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보통 산 위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면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랍비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실제적인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쉽게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당시의 랍비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냥 거의 의식에 치우친 그냥 성전 의식과 어떤 율법의 조항 거기에만 매여 있었지 예수님과 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고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들이 아닙니다. 산이래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얼마 없고 낮아요. 그냥 구름이라고 봐야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산이겠죠. 자, 조금 높은 구름지대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그 산 밑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신다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대단한 거기에 저들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이 땅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영광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죠. 그 마음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권력을 많이 쟁취할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힘을 많이 얻을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최대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그렇게 꼭 나쁘다고 할 수만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비록 여기서 살고 여기서 우리가 생활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 나라 저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은 저 본향 나는 저 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저곳이 내가 장차 가야 할 저곳에 또 내 모든 보험을 있고 보화가 있으니까 나는 항상 저기에 마음을 두는 거. 바로 그런 심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부여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세상의 것들을 엄청나게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사실 많이 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게 뭐여야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나라고 좋은 세상이고 살기 편하고 문명이 좋고 뭐 세상에 아무리 정말 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을 주님에게 향하고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뭘 가지고 슬퍼합니까? 이 땅의 죄악,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슬픔의 본질도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물론 인간은 여러 가지로 슬퍼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슬퍼할 일이 많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슬퍼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주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좀 주를 위해서 참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그 참 초람, 자기의 믿음의 약함, 또 기도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고 또 뭡니까? 온 땅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을까? 왜 이 세상 곳곳에 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야지 그걸 가지고 기쁠 리는 없겠죠. 또 거기에 무덤덤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죄, 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참된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늘 한쪽 마음이 어때요?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더 내가 주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거 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다음은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고 또 용서가 가득하고 그분의 마음은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시의 랍비들하고는 달라요. 당시의 랍비들은 차갑습니다. 차갑고 냉정해요.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냐? 예수님은 누구라도 오히려 죄인들을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했어요. 먼저. 당시의 랍비들은 죄인들이 좀 멀리만 있어도 자기가 부정찬다고 생각해가지고 피하거나 쫓아보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때요? 죄인들을 찾아갔잖아요. 세리와 창기들과 술주전뱅이와 오히려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온유하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셔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주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좋은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누구에든지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게 성질이든 기질이든 뭐가 간에 고쳐버려야지 나는 원래 이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하고 어색하지 않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다가가기 좋은 분입니까? 예수님이 까탈스럽거나 까다롭거나 막 예수님께서 막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막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고 그걸 본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은 까칠하거나 까탈스럽거나 막 예수님께서 거칠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더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말씀에 좀 잘 순종할까? 이게 의에 줄이고 뭡니까? 목마른 거예요.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야망이나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좀 영적으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좀 지금보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 그래서 옛날 우리가 신앙의 그 위인들, 그 전기문을 읽어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경건할까? 어쩌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쩌면 이렇게 참 순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 그냥 그 전기문을 읽어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육신의 것에 목마르면 안 되겠죠. 육신의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막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애착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의에 줄이고 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더 온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더 어떻게 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이 마음입니다. 정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또한 7절에 보면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되다.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일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아까 6절에도 잠깐 아까 4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궁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래서 빨리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지었죠. 근데 노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이 방주에 타서 멸망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잠깐 주신 그 기간 동안, 그 120년 동안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홍수가 올 거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라. 곧 있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니까 내가 이 방주를 다 짓게 되면 빨리 와라. 노아는 분명히 어때요?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속히 하나님께로 오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궁일이에요. 그게 궁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꼴 좋다. 어디 그래봐라. 너희들 그랬다. 다 망한다. 저주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으면 망하는데 멸망하는데 저 어떻게 하나. 저 빨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궁일이에요. 이게 궁일. 우리에겐 사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 방주에 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장차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빨리 좀 주님께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게 궁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편안하게 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절대 세상을 편안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 있다면 세상 어딜 봐도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텐데 빨리빨리 좀 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사실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궁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궁일이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봤다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성육신할 때 예수님을 볼 수는 있지만은 성경 전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때요?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는 사람. 늘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항상 회개하면 돼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가 혹 잘못한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의 죄를 나의 이런 허물을 나의 이런 잘못된 점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늘 회개하는 게 그게 청결한 거예요. 그게 청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회개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3분의 2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전체를 딱 이렇게 분류할 때 3분의 2는 회개하는 시간만 가지는 게 좋습니다. 회개를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로 내가 뭐 이렇게 회개할 게 있겠나 그냥 몇 가지 그냥 대충 하다가 딴 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 시간의 3분의 2는 회개하는 시간이 더 거기에 다 차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심령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 사랑이 없는 거, 궁일이 없는 거, 온유하지 못한 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부정하고 우리가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겠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청결하다. 늘 항상 회개해야 돼요. 또한 구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화평케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화평을 고사하고 맨날 싸우고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이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화평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싸움이 많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는 것이고 개인 간의 다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이 땅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화평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움이 아니라 어때요?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투쟁하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싸우기 좋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있어요. 죄와의 싸움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아주 그냥 죽자 살자 하고 싸워야 되는데 나머지하고는 우리가 싸우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피하세요. 누가 시비를 걸면은 싸우지 말고 그냥 피해버려요. 그냥 피해버리면 돼. 같이 있으면 또 맞붙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걸면은 그냥 피해버리면 돼요.
성도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성도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이 생각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싸울까? 이러면 안 돼. 단 죄하고는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는 싸워야 돼요. 죄와 마귀하고는 싸워야지. 이것들하고 괜히 손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 시대 기독교는 죄하고는 손을 잡고 있고, 하나님과는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에 이탈하고, 복음에서 이탈하고, 이교적 그런 영향을 받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건 뭡니까? 그건 마귀하고 화평하는 거고, 하나님과는 싸우자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적 음행을 하고, 배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탈하고, 성경에서 이탈하고, 복음에서 이탈하고, 저는 WCC 같은 거는 전형적으로 복음에서 벗어난 집단이란 말이에요, 저 집단은.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머물러면서, 우리는 서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WCC는 정말 최악의 영적 은행의 집단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90%가 거기에 그 영향에 다 넘어가서 90%가 뭡니까? 나올 땐 거의 99%예요. 거의 99%예요. 우리가 그런 죄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그것들하고는 손잡고 있고, 정작 하나님하고는 그냥 대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화평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곳곳에 전해야 돼요. 그러나 죄와는 싸워야 되고.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건 간단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 쾌유 축제 있죠.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나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비판하면 당연히 핍박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지. 우리에게 동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당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저희 교회도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상하게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 쾌어 그런 거에 동조하고 이젠 그런 것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물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좋은 말 듣기 힘들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는 욕을 더 많이 먹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지금 많이 변했습니까? 참 큰일이에요. 하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참된 신앙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동성애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저런 동성애자들 저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가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고 함께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지 그 죄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런 것은
교묘하게 살짝 가리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다 받아준다, 다 용서한다,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하지 않고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우리는 이 일을 피하면 안 돼요. 마땅히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박해를 받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피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바로 뭐라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11절의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을 정말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또 심지어 거짓으로 막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기뻐하고 우리는 그 일을 오히려 어때요? 이것이 참 복된 일이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일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걸 싫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말해야 되는 것도 말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얘기 왜 안 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 빨갱이들, 이 종북 친중 이것도 왜 얘기 안 합니까? 지금 나라가 좀 망했어요. 지금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망했어요, 나라가. 근데 왜 이거 교회 안에서 얘기 왜 안 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좌파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왜 얘기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겠어요? 욕먹을 거니까. 핍박을 받을 거니까. 지금 참 큰일이에요. 응?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부터 목사님들이 설교를 눈치를 보더라고요. 오늘 내 설교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또 얼마나 많은 또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특히 더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트립 잡을 게 없어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좀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눈구렁이처럼 넘어가요. 눈구렁. 기름 바른 장어처럼. 그게 좋은 설교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설교하면 늘 그 옆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뭐가 어쩌고니 저쩌니 얼마나 많이 트립 잡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선지자 봐요. 왜? 그들이 참된 설교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악한 자들이 마귀들이 그 참된 말씀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 뭐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빨갱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운동권 이거 입도 뻥끗 안 해가지고 나라가 좀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아주 아주 저는 참 저도 답답해요. 어떻게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저런 욕을 안 해야지. 저런 양아치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다 말아먹고 경제 다 말아먹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도 보십시오. 지금 다 지금 탈출하고 있잖아요. 탈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왜 교회가 이런 얘기를 왜 안 할까? 그런 얘기하면 뭐 그게 하나님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되나 교회에서?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빨갱이들은 교회, 기독교, 하나님, 성경을 극도로 싫어하고 이것들이 정권을 이것들이 세력을 얻은 뒤부터 우리 한국 교회를 툭하면 언론에다 방송에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비방하고 욕하고 목사님들을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사이코패스로 표현하고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불교나 천주교는 띄워주고 다른 종교가 국가에서 세금 빼먹는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면서 교회가 무슨 세금 도둑한다고 별 온갖 거지 같은 거 다 그거 누가 한 겁니까? 그거 좌파들이 한 거예요. 좌파들이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 운동권 저 거지 같은 인간들이 저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 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만히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지랄하고 있네. 간첩 같은 인간들을 대통령을 교회에다 초청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구역질 나는 일들을 교회에서 무진장했습니다. 지금도 좀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들은 내 대형교회 목사님들에서 욕한 거 절대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도 가만히 그냥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의에서 완전히 그냥 파괴되니까 성전 없어졌죠. 유대인들 뿔뿔이 흩어졌죠. 봐요. 왜 성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왜 없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성전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예? 나중에 허름한 거지 같은 성전 두 번째 성전 지었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해요. 하여튼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존재할지. 그것도 참 이제 우리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해서 이제 이 망한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 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세요.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줍니까?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런 이상한 잘못된 신앙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나라가 전쟁이 나고 경제가 파괴되고 그러면 우리도 굶어 죽고 우리도 거지 되고 우리도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전기세를 원전을 그냥 문과 정권 때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기업들이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국내 못 있고 그래서 저 미국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응? 중국한테 모든 제조업 다 뺏기고 그 산업 스파이들 그냥 다 봐주고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목사가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정직한 거예요. 교회가 정작 말해야 될 거는 입뚜껑, 하여튼 조금만 좀 논란이 될 만한 건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래야 이제 비판 안 받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괜히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코로나 때도 보세요. 이 거지 같은 정치 방역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막 문 닫고 그런데도 입뚜껑 아니에요. 어느 누구 하나도 저 문가를 그냥 비판하는 목사가 없더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지옥 같은 이제 상황이 이제 열렸으니까.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그렇죠. 그 구약성에 보면은 많은 참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그런 일을 겪었죠. 근데 우리 시대 교회는 편안한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보니까 편안한 종교, 편안한 종교. 큰 교회는 교인들 그냥 혹시나 올 때 힘들까봐 차도 구석구석 돌려주고, 최대한 교회 와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부담 없이 지내다가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고.
설교도 그냥 조금이라도 괜히 교인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절대 지옥 얘기 안 하고 심판 얘기 안 하고 죄 얘기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하나님의 복이나 얘기하지 맨날 그 미친 은사주의. 하여튼 은사주의가 우리나라 교회 망친 제일 주범이에요. 주범. 그거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 은사주의.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는 2단이에요. 2단.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건 100% 2단이에요. 그 다음에 WCC.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다 망쳐버리고 그 다음에 WCC는 그 배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간들이 조직해가지고 결국 온 세상 기독교를 다 그냥 불굴물을 들여가지고 WCC가 이번에 큐어 축제한 거 비판하는지 안 하는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옹호하는 그런 자료나 올릴지. 근데 그런 세력들을 우리나라 교회가 그냥 전체가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좋게 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정부에서 하는지 보십시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별 거지들이 참 대형 쇼핑몰 또 문 닫게 하라는 동, 이거 또 카톡들 검열한다는 동. 여러분 반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보통 반이 60명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72명 75명 많으면 80명이에요 한 반에. 근데 거기서 뺑 꼴찌하는 애가 반장되는 거 봤습니까? 꼴찌하는 애가 반장되는 거 봤냐고요. 난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1, 2등 해야 반장되는 거예요. 종교회장은 종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가 종교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는 제일 바보 머저리 같은 돌대가리가 참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서울대 연구대 나오는 들은 그 밑에서 벌벌벌 기고 1급 2급 공무원들은 거지 같은 거 장관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면 뭐하려고 그렇게 피 터지게 공부했을까? 뭐하려고 그러면 그 유학 갔다 오고 자기보다 훨씬 모자란 인간을 뭐하려고 그 앞에서 조절매고 있어야 되냐 이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하고 가질 필요 없어요. 열심히 586 운동권들 그거 열심히 가르쳐 그거 열심히. 그럼 걔들이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뭐 되고 해가지고 서울대 연구대 유학 갔다 온 애들 밑에다 부리면서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과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렇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어때요? 실격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기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런 기준에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인성을 가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바라보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참 부패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많이 노출됐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준에 이러한 기준에 아예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세상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복수하고 보복하고 정치 보복하고 의에 줄인 것이 아니라 돈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 차고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싸움질을 일으킬까?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과 노동자와 경영자와 어떻게 하면 싸움질하게 할까?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짓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나 때문에 주님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신 마귀를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지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성품을 담고 마귀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전부가 다 예수님의 인격이요. 이게 다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인품이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에 우리 자신이 맞추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교회 다니는 거 그저 몇 가지 신앙생활 익숙하게 숙달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원숭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같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이런 심령의 상태나 이런 인격은 이거는 흉내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숙달이 돼서 될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이와 같은 열매들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기준에 우리가 맞춰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준에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맞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혹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혹 받아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기준에 내가 맞춰 살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주 어려워요.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지만 교회도 많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한 거예요. 이거 난 예수님 믿기 힘들겠다. 이거 난 교회 다니기 힘들겠다. 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세상에서 실컷 살자.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그럴 때 세상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국가가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이 지역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은 다 나빠지게 했어요. 다 세상을 망치고 대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경제 폭망하게 만들고 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나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나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귀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말씀의 시간이요, 이 시간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주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